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지은 죄,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들이셨던 것처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매일같이 극기와 고행을 통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노여우신 마음,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또한 입맞춤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며 인류가 이제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몇 개월 후면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의 마음 안에 누가 좋다라고 하는 기호가 설정해 놓은 값대로 어떤 인간 하나를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사오나 그 모든 것은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타고 들어온 악이 근거하여 뽑은 것이지 절대 아버지의 뜻 선께서 이루시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갈망하며 아버지께서 손수 선택하신 영혼이 반드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를 어머니의 완덕이신 그 아름다운 성신께서 흠없이 완벽하게 아버지께 바쳐주시어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이제 그 지도자, 그 리더를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미아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절대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안다. 너희의 가장 작은 희생도 간과되거나 보상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인내심을 구하며 기도하여라. 수많은 작은 희생들이 모여 큰 희생을 이룬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가 하면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이 너희를 정중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기회들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라. 십자가는 나에게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은총으로 가득 찬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 영혼들은 너희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영혼들이다. 훗날 너희가 천국에 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루어냈던 모든 선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리 작은 희생일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바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려면 위대한 희생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때를 기다리지 마라. 아무리 미미한 방식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크게 받아들여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메시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 속한,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거기와 하나 되지 않고 오로지 이러한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 그것만을 오로지 믿고 신뢰해서 그 원칙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희생도 하고 긋기도 하고 십자가도 사랑하는
이러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시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니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곰곰이 곰씹고 의미하시면서 '아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맙게 여기시며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나는 그러한 아버지께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세상에 지은 죄악을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도 하고 얼른 인류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위한 지향의 기도도 하고 또 성모님과 예수님의 상처받으신 마음을 위로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행도 하고 십자가도 사랑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이러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많은 화답으로 돌려야 드려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절대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믿고 사랑하는 정도의 그 질적 수준이 피상적이다 보니 정작 고통이 닥치거나 내가 어떤 큰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롯이 그것을 혼자 감당하죠. 고통이건 즐거움이건 기쁨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바쳐드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거는 이거고 막상 다칠 때는 나 혼자 뭐든지 다 하고 이러한 어떤 단절된 사고방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된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쁜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것이건 슬픈 것이건 뭐든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된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도 왜 세상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다. 나 저 사람은 그래도 나랑 하나 된 사람이라고 믿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이나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 털어놓죠. 그럼 아무에게나 털어놓진 않죠. 저 옆집 사람에게 가서 털어놓고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런 건 무슨 차이인가요? 그렇죠. 하나 된 관계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그 정도로 편안한 관계라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관계라는 것은 모든 걸 터놓고 다 오픈해서 말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이다라는 점입니다. 고로 여러분께서 괴로움을 겪으실 때, 고통이 닥쳐왔을 때, 좌절이나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봉헌 드리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묵묵히 침묵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봉헌을 드린다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떠넘겨서 하느님께 다 "아유 아버지가 다 가져가세요. 저는 고통 싫어요."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겪는 이 고통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겪고 계실 그 고통에 저도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마음으로 봉헌드립니다. 하오니 제가 겪는 이 시련과 고통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지금 쓴물을 끊임없이 삼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의 만큼 좀 뱉어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봉헌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요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절대 너가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하고 항상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안다. 너희의 가장 작은 희생도 간과되거나 보상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자,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의 그림자를 안다." 하셨어요. 그쵸?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 볼 수 있나요? 마음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도 안 보이는데 마음의 그림자도 보는 나라라면 어떤 차원일까요? 그 앞에선 숨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그냥 투명 유리창으로 다 점철되어 있는 이런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그림자도 보신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역경은 얼마나 더 잘 보시겠어요. 그쵸?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런 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의탁할 때 아버지는 더 힘을 내실 수 있고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고 '아 제가 나를 저렇게 자꾸 부르짖는구나.'라고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희생, 진짜 별것 아닌 작은 희생도 간과되거나 보상되지 않고 넘어가질 않는대요. 와,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한평생 고통으로 살았는데 뭐 내가 형편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던데. 그게 무슨 보상이 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언제 보상해 주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보상이라는 거는 이런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생각했을 때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보상받는 것을 다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버지의 차원에서는 다 본질적인 나라에서 하나도 손실됨 없이 내가 다 기억했고 다 보관해 놓고 있고 다 저장해 놓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너에게 모든 상급이 다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나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이 이 지상에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은총이나 축복이나 상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지상에서 내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보상되는 게 없었어. 그럼 하나도 손실됨 없이 그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 다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원리 때문에 제가 강의 때마다 "천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간이나 공짜로 불법과 편법으로 내 자식이면 모자라고 망나니여도 뭐 승계를 하고 인수를 하고 유산을 상속하지,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인내심을 구하며 기도하여라. 수많은 작은 희생들이 모여 큰 희생을 이룬다.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인내심을 구하며 기도해라. 자, 저 문장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십자가가 없이 한평생 평탄하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인간은 이걸 원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걸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얘들아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인내심을 구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요렇게 구하는 것이 올바른 청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어떤 십자가도 진 것이 없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한평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훌루랄라 잘 살았어요. 그럼 죽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상급을 받거나 은총을 받거나 천상에 갈 수가 있을까요? 천상은 다 공로로 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겪어냈던 희생과 고통의 무게만큼의 영광의 무게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한평생 모든 것을 이겨낸 것도 없고 온통 좋은 것과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것만 행했다면 천상에 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평생 고통과 십자가가 많았어요. 근데 그 고통과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이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 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와 허들들을 자꾸 넘었다. 그러면 천상에 가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 이익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영혼에게 유익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후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아서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잘 지고 가서 마침내 내가 가서 천상에서 누릴 상급이 많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득이고 기쁨이고 희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얘야 일평생 살면서 저는 십자가 없게 해 주세요. 남들은 다 고통으로 불행으로 사는데 어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해 주세요." 그거는 그 지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신의 영혼에게 전혀 좋지 않은 기도고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고통스러우신데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우신데 나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건 올바른 양심이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그냥 고통 가운데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돈 벌어 오셔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시키는데 나는 훌루라라 맨날 집에서 배 두드리면서 누워서 TV나 보고 먹고 놀고 잔다. 이러면 그게 자녀된 똑바로 된 도리입니까? 그건 자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최소 고마운 줄을 알고 그쵸? 미안해할 줄 알고 그럼 저렇게 고통을 희생을 묵묵히 지시는데 '아 내가 쪼끔이라도 뭘 좀 도와드려야지.' 하다못해 집안 청소라도 하고 빨래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하면서 엄마가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일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우실 수 있게 '내가 청소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자녀된 올바른 도리고 기본 양심이 있는 인간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지금 인류의 이런 수많은 폐악 때문에 천상에서 엄청 고통스러우신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면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가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니 나랑 좀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인데 나는 자녀라고 하면서 온갖 은총과 축복은 다 받고 싶어 하면서 고통받는 주님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요만큼도 도움 드리는 행위를 안 하고 "아우 나는 고통 싫어요. 아 나는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그런 거 줘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철딱서니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정신은 그런 사고방식은 악에게 점령당한 거고 하느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얻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걸 지고 갈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수많은 작은 희생들이 모여 큰 희생을 이룬다." 자 저렇게 작고 내가 혼자 했을 때는 작고 별것 아닌 기도 한 단일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럼 100 단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강해지겠죠 힘이. 그쵸? 이래서 여러 명의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파워풀하고 막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기도하시는 많은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아 이런 것에 반감 안 갖고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자녀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자꾸 영입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세력이 자꾸자꾸 모여들어 하나 되게 해서 이 선의 세력의 사이즈를 키워야 그래야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하고 힘 있는 단체가 되는 거고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했을 때 파워풀한 아버지께 무기를 드리는 단체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작은 희생이 모여서 큰 희생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이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간과하게끔 하는 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불 쬐끄만 불씨 하나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훅 불면 꺼지는 건 순식간이겠지만 그런 작은 불씨 하나가 100 개가 모이고 1000 개가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꺼트릴 수 없는 불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옮겨 붙어서 화재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 불이 되죠.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요. 자금의 위대성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은 작은 걸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치부하고 버리지만 간과하지만 영적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일수록 중요하고 작은 것일수록 핵심적인 거고 작은 것일수록 고결하고 순도가 높은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고 그런 요소가 자꾸 모여지면 그땐 강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더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또 기도 가운데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가운데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인내심을 구하며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여기 지금 십자가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특히 십자군 기도나 혹은 마라나타 이 성지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그 밖에도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의 곳곳에 숨어서 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일치돼서 많은 숨은 희생으로 고통을 사랑해서 내가 자원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이런 모든 분들은 사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위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도 많은 십자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아 저렇게 극성스럽고 이상해.' 하는 이런 주변의 반대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또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을 더 양육해 가시면서 또 주변에 "이상해. 튀어. 왜 이렇게 혼자 나대?" 이런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 당면한 자기 각각의 어 나에게 맡겨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 생활에서의 이런 어려운 고통들, 또 나에게 당면한 어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내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또 부부지간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소중한 존재로서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과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다양한 십자가들이죠. 또 주변에 친인척 관계나 이웃 간에서 선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다양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게 다 여러분이 당면하신 십자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굴하지 않고 굴복해서 꺾이지 않고 굳굳하게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성공하신 거고 참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으신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악이 날뛰고 이렇게 기승하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지구상의 인구가 약 75억 명 정도 가까이 있는데 그 75억 명 중에 정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에 여러분이 선택되신 거죠. 왜냐? 이런 진리를 듣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악을 악으로 볼 줄 알고 이렇다면은 선택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한 영혼입니까? 그 수십억 명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께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것에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도 듣고 사랑의 말씀도 듣고 '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진실이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진실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가족 안에서의 당면한 문제들, 주변 이웃 친지 간에서의 문제들,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서의 많은 고통들 이런 것을 더 굳굳이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가 하면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 뭐 소소하게는 여러분의 이웃 간에 어떤 실망하는 경우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여기 이 메시지에서 실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황의 이상한 행동들 있죠. 성경과 다르고 진리와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고 점점 실망하죠. '아 어떻게 이 정도가 됐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아 이렇게까지 역겹게 변질됐을까?' 이게 바로 실망하는 경우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저 말씀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실현되지 않을 일을 어떤
내 정서상의 마음의 나라가 미련이 남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이교도의 교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나오기는 왠지 좀 그럼 왜 거기에 그렇게 남아 있길 원하냐면 그래도 저 교회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때가 되면. 이게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그래, 그래도 저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로워져서 피학교회가 저기서 생길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이어질 거야. 이런 기대. 이게 바로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 왜 이런 미련을 갖느냐면 이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헌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붓지 않는다. 헌 가죽 부대에 새 부대를 이어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새 것도 못 쓰고 헌 것도 못 쓰게 된다. 틀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새 술을 새 푸대에 담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새 술을 새 푸대에 담으면서 아버지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확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새 술을 새 푸대에 담는 방법으로 아버지께는 지금까지 인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오셨거든요. 자,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때, 창세기 때 아버지께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2000년이 지나서 도저히 타락의 정도가 이건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 해서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로부터 대략 한 20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새술을 새 푸대에 담느라고 다 쓸어버리시고 순결했던,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어떤 여성이 지키는 정조의 개념이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순결, 아버지께 온전히 충직하게 순종하는 노아, 그 순결한 속성, 순종의 속성을 지닌 노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수를 새 푸대에 담아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원리가 적용돼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 원리가. 그리고 노아 때로부터 대략 한 2000년이 지나니까 또 인류가 더 이상은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똥통 쓰레기가 된 거죠. 그쵸? 뭐 바리사이 이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하느님 이름 팔아가면서 얼마나 영혼을 속이고 위선자로서 역겨운 악으로 점철됐는지. 그리고 그걸 더 이상 이거는 얘네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노아의 방주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대략 2000년입니다. 이건 구원의 피아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간 얘는 희망이 없다 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이게 바로 개입하셔서 또 세수를 새 푸대에 담는 마음으로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이제 또 2000년이 지난 거죠. 이제 또 세수를 새 푸대에 담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는 피학교회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아버지 다스림 원칙에 근거하여.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속아서 실현되지 않을 일을 그래도 저기가 그리스도 교회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저기서 다시 정신 차려서 새로운 시대가 오겠지. 그거는 막연한 자기 정서고 자기 기준이에요.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성경의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니까 이런 원리를 다스리시더라. 입증을 해서 그것에 그 원리에 근거하여 또다시 개입하실 때가 이미 지났죠.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피앗 교회가. 본질의 나라에선 이미 세웠다라고 메시지에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서서히 건설이 될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건물부터 지으시던가요? 그렇게 안 하시죠? 제자부터 뽑으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럼 제자부터 뽑은 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번듯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교회라 하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먼저 세워지고
일꾼이며 아버지 뜻이 말씀하신 그 본질의 천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일꾼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건물들은 순차적으로 나중에 세워지는 이런 어떤 단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이교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도 피학교회가 저기서 다시 이어질 거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막연한 내 정서와 내 성향과 경향 가운데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런 막연한 기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를 정중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선의 세력인데 오히려 악이 여러분에게 대들면서 시비 걸면서 함부로 대하죠. 그쵸? 그게 바로 뭘까요? 정중하지 대하지 않는 경우죠. 오히려 마귀가 선의 세력에게 네가 마귀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놀라울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 과거 구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핍박받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순탄하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룰루랄라 보트 타면서 놀면서 이렇게 일을 한 예언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조롱 가운데 아버지 일을 했지 평탄하게 돛담배에 돛 하나 띄워 놓고 맨날 누워서 노래 부르며 풍류나 즐기며 이렇게 한 예언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어찌 보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확인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기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들이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자, 위에서 말씀하신 일련의 세 가지가 다 뭘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죠. 그쵸? 여러분을 공격하고 어떤 실망을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기회들, 그런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는 혹은 십자가인 그런 것들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십자가는 나에게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은총으로 가득 찬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닌 것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아니오라고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쵸? 또 악을 악이라고 말해라. 그게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거고 십자가의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고. 그쵸? 이러한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십자가는 여기 은총으로 가득 찬 기회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으시다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그게 여러분께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야 지금 십자가 갔으니까 내가 은총받을 절호의 타임이다. 은총받기 위해서 이걸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그만큼 질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냥 순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와도 같이 어린이와도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도 고통받으시는데 나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나도 나누어 줘야지.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양질의 차원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거나 뭐가 지금 나에게 은총이 쏟아지는 중요한 기회래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겠죠. 물론 그나마도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천차만별의 다양한 반향의 나라와 정신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영혼들은 너희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영혼들이다. 자, 여러분께서 특히 이런 다양한 기도단체들이나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 관계에서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묵히 아버지 뜻 안에서 '아 예수님과 어머니 지금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봉헌 드릴게요. 두 분이 쓴물을 좀 덜어내십시오.' 하면서 묵묵히 불평불만 없이 정말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그런 희생 때문에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찰나의 고통들을 불평불만 없이 아버지께 오롯이 봉헌 드리면 아버지는 두둑한 영적 무기를 받으시는 순간들이시거든요. 그럼 그 영적인 무기와 여러분이 봉헌 드린 어떤 금화 같은 것을 가지고 저쪽에 있는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고 그쵸? 저쪽에 가서 악을 패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껏 아버지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공하신 그런 무기나 금화 같은 것들 때문에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영혼이 구원될 수도 있고 미국에 사는 어떤 영혼이 구원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죽고 나서는 대신 가서 볼 수 있겠죠. "봐라 딸아. 네가 일평생 살면서 고통과 십자가를 묵묵히 져서 너의 희생이 어린 기도에 저 영혼과 저 영혼과 저 영혼이 이렇게 구원됐다." 그럼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죠? 엄청 뿌듯한 일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 것이죠. 왜? 영혼이 하나 패망하는 거는 그 똑같은 영혼은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패망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아버지께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저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딱 한 명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잘려 나가신 거예요. 두 번 다시 이 손가락은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을 하나 잃었다. 부모보다도 먼저 죽었다. 예를 들어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런 걸 평생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족한 인간도. 그 정도로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 거죠. 자식이 어떤 불행해지고 잘못된 것을 보는다는 건. 그럼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완벽하신 선께서는 이 애리고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특히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 그런 아픔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큰 고통이라면 하느님께서 느끼실 고통은 어떠실지를 한번 추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열을 쏟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는 살릴 수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 누군가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렸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그쵸?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 자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효용과 가치라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차원의 깊이와 넓이가 수억만 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목적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그런 별것 아닌 희생, 작은 어떤 봉헌,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지옥 갈 영혼을 건질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아버지께 드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고통이 값없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 인내하고 희생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께 엄청난 걸 드리는 거구나.' 이러면서 기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기쁘시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올바른 관점을 딱 하나 여기 장착하면 고통이 다가왔어도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나라에서 과거처럼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 이거 이런 거랬지. 아 이거 이런 의미적 가치라고 하셨지. 아 나도 한번 잘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악을 자꾸 패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럼 이게 큰 선물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걸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희생 작은 것 하나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인류를 구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고통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너희가 천국에 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루어냈던 모든 선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그쵸? 여러분이 이제 딱, 오늘 죽었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딱 죽었어요. 그 천국에 딱 만약에 가게 됐다. 그러면 만약에 천국에 제가 가게 됐으면은 제가 어떤 작은 희생이나 고통 하나 한 것 때문에 그때 내 고통으로 저 영혼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 영혼은 이렇게 나아졌네. 어머 저 영혼은 지옥 갈게 건져졌네. 이런 게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너가 이루어낸 모든 선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상을 한번 딱 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일지를. 그것을 이게 진실이니까 이 나라를 잊지 말고 이런 효용과 가치를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고통과 희생과 봉헌과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사랑한다면 아버지께 많은 선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리 작은 희생일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바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지금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성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지옥 갈 영혼도 건질 수 있고 자살할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다양한 케이스의 영혼들 패망하고 멸망한 영혼들 혹은 저기 카발을 무찌를 수도 있고 내가 바친 희생으로 저 카발의 핵심이 되는 전투기지에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나라에서. 그럼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나의 들끓는 정의가 야 저 마귀 하나 오늘 내가 때려잡았다. 기쁘죠. 그쵸. 행복하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간과하거나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마귀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많이 해다오. 내가 격려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십자군 기도나 이런 마라나타 성지나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아버지의 말씀을 몸소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시지만 왜 주변에도 보시면 저분은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것 같다. 저분은 진실한 것 같다. 저분은 본질의 나라의 신앙을 아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지향으로 기도를 드리고 마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 영혼에게 이런 것을 인도해서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주시면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물론 기도 지향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죠.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선. 그리고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서 자꾸 영역을 확장시키고 세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또한 선의 세력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시일반이라도 그것을 여러 명이 하면 커지니까. 그 목적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순전히 아버지를 위해서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걸 바라시니까. 나를 크게 기쁘게 하려면 위대한 희생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때를 기다리지 마라. 자,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약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나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럼 그래 나도 저런 것 좀 해야지. 그래 나도 저런 봉사활동 좀 해야지. 그래 나도 저런 기도 모임 좀 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는 먹고 그렇지만 직접적 실행으로 옮기진 않고 자꾸 미루는 거죠. 그래 때가 되면 해야지.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해야 되겠어. 학교 들어갔어요. 그럼 애들이 조금 고학년 되면 해야 되겠어. 고학년 됐어요. 그럼 또 도시락 싸고 뭐 하느라 바빠.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지 마라. 그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위대한 희생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때를 기다리지 마라. 내가 크게 아버지께 잘 되면 한번 봉헌해야 되겠어. 왜 이런 거 있죠. 특히 인간이 아버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큰 돈 벌면 아버지께 아주 큰 턱 한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봉헌하시는 거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분들이 봉헌을 잘 하시냐면요. 가난한 할머님들이 있으시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진짜 봤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봉헌을 제일 잘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성 때문에 그래요. 단순성. 뭐 앞뒤 재고 위아래 살피고 좌우 전후 보면서 재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행동으로 확확 나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그게 약점입니다. 이게 단순성이 없고 뭘 재고 야근 척하면서 간 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속성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죽는 날까지 미루다가 끝나요. 실제적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왜 가난하고 오히려 돈 없고 힘없으신 분들이 봉헌을 더 잘하시냐면은 재지 않거든요, 앞뒤를.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요만큼이면 내가 오늘 그래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나머지 건 그냥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시고 형편어려우신 분들이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 가시고 봉헌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이요. 사실 거기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의 부자, 자신의 뜻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부자를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럼 물질의 부자도 배제된 거냐? 배제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단순성을 꺼내기가 어렵죠. 왜? 가진 게 많아서 그것을 잃을까 봐 손실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성이 떨어집니다. 순수성이 떨어지고 그쵸? 그래서 뭔가 하느님께 인색하게 되고 뭔가 앞뒤를 재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경우는 그런 속성을 물리치지 않으면 천상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거기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이거 돈 많은 부자 그 말도 아니고 그 부자는 본질의 의미에서는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부자. 하느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으로 뭐든지 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뜻이 항상 앞서가는 그 부자. 그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명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해당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예를 들어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 부에 상관없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가 쉽겠으나 그럼 다윗은 뭐예요? 가진 건 많았지만 항상 하느님이 우선이었잖아요. 1번, 늘 1번이 하느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진 것에 상관없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가 쉬운 거예요. 돈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천상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천상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에 달린 거냐? 그 돈에 달린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마음이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서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뭐든지 다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늘 제 앞에 앞서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그게 어떤 물질에 달려 있다거나 그럼 돈 많으면 다 하늘나라 못 가냐? 그 말도 아니고 그럼 돈 많은 것하고 상관없냐? 그 말도 아닌 그것과는 상관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의 세계가 다윗처럼 항상 하느님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맨 앞에다가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천상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때 민기적거리고 미루고 이거 되면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미뤄져서 결국에는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희생 못 해보고 죽는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이런 습관이나 성향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미한 방식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크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참 정말 너무 황송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 마지막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미미한 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미미한 방식. 그건 미미하다는 건 정말 지극히 작은 거죠. 그쵸? 그렇게 지극히 작은 걸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입증을 해드려도 그것을 나는 크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례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저 휴지를 아버지를 위해서 주워야지.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진 걸 봤어. 근데 아무도 안 주워.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울게요. 하는 마음으로 딱 주워서 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작은 거죠. 미미하고. 근데 그것을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크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은 거죠. 마음과 정신의 문제지. 바로 고러한 나라를 마지막 문장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 희생을 영예로 여긴다는 건요. 굉장히 훌륭한 속성입니다. 굉장히 좋은 근성이고.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 있죠,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 놨고 미리 5명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의 그 비유가 뭘 뜻하시는 거냐면요. 그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놨잖아요. 바로 그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기름이요. 희생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15명 처녀는 평상시에 희생과 기도를 많이 해서 기름을 쌓아 놨던 거죠. 본질적으로 이 뜻입니다. 희생과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쉼없이 함으로써 기름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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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가득 채워 놨던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이 나머지 5은 평상시에 희생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쌓을 일이 없었던 거죠, 기회가. 근데 왔어, 신랑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저 지금 희생하러 갔다 올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 닫혀 버린다고 해서 거기 나오죠. 문 다 닫아 버리고 기껏 가서 기름 사왔는데 문 좀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난 너 모른다. 넌 누구냐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본질적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많은 희생과 기도와 어떤 십자가를 사랑해서 내가 기름을 많이 쌓아 놓으면 그게 바로 천상에 가서 누릴 나의 상급도 되고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어떤 다양한 선물들도 되고 이런 건데 어 임박했어. 다가왔어. 죽을 날이 다가왔어. 이제 가서 지금 희생해야 되겠어. 그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에 속한다는 거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은 사실 하느님께는요. 굉장한 강력한 막강한 파워고 힘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런 다양한 희생들은 아버지의 정의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이 카발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갈망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고통도 사랑 안 해. 그러면 명분도 없고 바쳐드리는 희생도 없기 때문에 공짜는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마귀를 처단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갈망으로 "와주세요, 와주세요. 오세요. 아버지 제발 오세요. 저 마귀 좀 없애주세요, 없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희생을 바치고 봉헌을 바치고 그러면 막 하늘에 올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여기 오실 명분이 충분해지시는 거예요. "야 봐라. 내 자녀들이 저렇게 많이 원하지 않니? 봐라. 저렇게 마귀를 때려 무찔러 달라고 저렇게 많은 희생을 봉헌하지 않니? 내가 가도 명분 충분하지." 이러고 가셔서 다 무찔러 없애버리시기에 합당하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런 막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바치는 별것 아닌 것, 내가 이거 이까짓 거 뭐 묵주기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건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분의 희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마귀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무리 미미한 것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한다면 나는 그걸 크게 받는다. 그럼 미미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휴지 줍는 거 하나부터. 남이 꺼려해서 잘 안 하는 일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희생 좀 하자.' 해서 뭔가를 하나 정리하는다든지 뭐 엄청 많겠죠.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날뛰는 마귀를 죽여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이 마음을 정말 여러분의 영예와 자부심으로 느끼시고요. 여태까지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매일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여기 아무리 작은 것도 모두 다 보답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다 여러분이 누릴 상급이시고 여러분이 받을 은총이고 또 여러분이 천상에서 기뻐하실 다양한 열매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많은 수고에 덧붙여서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많은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인류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연령 뭐 이런 것에 다 상관없고요. 종교 없으신 분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사명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들을 도와서 이제 선의 세력도 훌륭한 다방면의 리더들을 배출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과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세스를 모르는, 아버지 뜻 안에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나도 체험해 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 영혼에게도 기쁨, 어떤 이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보는 의미적 가치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교육과 훈련, 기타 상담, 이 모든 내용은 저희 수도의 총장님께서 직접 다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의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